네,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백일주 전도사입니다. 네, 앞에 김순희 전사님이 그렇게 밝게 인사해 주셔서 그런지 오늘 박수가 굉장히 크게 들렸네요. 네,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제목을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 운명론에서 다양성으로. 네, 오늘 신앙 베이직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네. 그래서 먼저는 오늘의 그 설교 시작을 여러분들께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신앙을 가지게 되셨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혹시 아직 그 신앙이 없다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희 한 3초 동안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동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이유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 네, 각자의 어떤 생각나는 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존재론에 대한 문제인 거죠. 여기에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문제도 다 이 존재론에 포함이 되는 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저는 그 신의 존재와 그 뜻을 알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에는 어떤 세상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알아가고 싶은 그 물음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게 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에 속해 있나요? 네, 어떨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 별개인 것 같은 이 두 가지 이유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두 가지의 물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유한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 결핍을 느끼고요, 뭔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반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인간의 어떤 존재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유한함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무한한 존재를, 무한한 무언가를 열망하고 그것으로 이 나의 유한함을 메꾸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신의 존재에 대한, 신을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그럼 찾아가는 거냐,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함이 혹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무신론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참 매력적으로 들리는 주장인 것 같아요. 우리도 잘 아실 만한 책 중에 그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그 책에서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유한함으로 사람들이 그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책을 잘 읽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인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유무형의 무언가를 종교화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스스로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 종교의 유신론을 거부하는 무신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언가를 신앙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가 무언가를 신앙하고 믿고 종교화하며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각자가 존재한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신이라고, 종교라고 부르지 않지만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종교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자본과 같은 경우가 신, 그리고 종교라고 불리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돈과 자본 앞에서 무언가 우상 숭배하듯 무언가 그것을 섬기며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그냥 일상을 둘러봐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은 우리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필요 이상으로 돈을 신과 같이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출세와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 유명세 등 다양한 형태의 것을 사람들은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본인만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지 사실은 저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물만 혹은 특정 어떤 행동을 종교화한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종교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인간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편집하고 재구성하며 다시 재조립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고 많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종교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다룰 주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편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삶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학부 때 어떤 전공을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네, 모르셔도 되는데, 네, 제가 그 학부 때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곡 이렇게 할까 했지만, 네, 참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악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조금 신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고등학교 시절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네, 조금 길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보시다시피 무척이나 평범한 학생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무척이나 평범했고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모태 신앙이었어서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앙이 이렇게 좀 뜨거웠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언가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꼭 지금처럼 이런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래서 먼저는 좀 신학을 공부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사역자 모든 분들에게 저 신학하려고 하면요, 대부분 태도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거의 99%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들 만류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 이렇게 신학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니까요, 바로 이제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먼저는 다른 것을 먼저 공부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추천해 주시기로는 이제 철학이나 어떤 인문학을 공부해 보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따라서 저는 이제 철학이나 그런 인문학을 좀 인문학 계열의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요, 제가 불의의 사고로 발목 인대 2개가 끊어지는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아킬레스건이 제가 이제 끊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입원해 있었냐면 이 아킬레스건에 있는 살 부분이 잘 안 붙어가지고 계속 이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퇴원을 하고도 한 6개월 정도 깁스를 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깁스하고 공부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답니다. 네, 변명은 아니고요. 네,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와도 좀 거리가 멀어지고 학업과도 좀 거리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깁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지는 잘 못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활동량은 확연하게 줄어들고, 또 이제 그래도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또 스트레스는 받아서 아주 먹는 것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었고요. 또 먹으면서 이제 또 살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먹고 움직이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하지만 스트레스는 또 받고, 이렇게 이상하게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모의고사를 요즘도 있죠,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이제 그 모의고사의 결과를 딱 보고서 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없겠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충격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3월 모의고사를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재빠르게 학업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그 신학을 먼저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고 했었으니까, 원래는 이제 철학을 하라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신학교들이 그렇게 성적이 이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신학과에 이렇게 등급 컷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것도 제가 가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신학도 이거 공부 못하고 이건 난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이렇게 아주 신기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성경 종합고사라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학교 자체에서 보는 그 시험을 보면은, 거기서 입상을 하면은 그 수시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이건 나를 위한 길이구나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4월 정도부터 성경 종합고사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고3인데 얼마나 부모님이 보시기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당연히 비밀로 했죠.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는. 오늘 아시게 되겠네요. 아무튼 비밀로 했죠. 그거 하면은 이제 혼나죠.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성경만 주구장창 봤습니다. 성경만 쭉 보면서 막 암송도 하고, 뭐 성경 이렇게 구절도 외우고, 뭐 성경 뭐 어떤 왕이 뭐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걸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종합고사가 8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8월까지 뭐 학교 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봤습니다. 그래서 낮에 학교에서도 성경 보고, 밤에 독서실 가서도 성경 보고, 그러면서 이제 8월을 딱 맞이를 했는데요. 시험 당일에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그 광나루역이라고 그 5호선에 있어요.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학부 때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려고 광나루역에 룰루랄라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어서요. 이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도를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지도를 보고 이제 학교까지 찾아갔어야 됩니다. 뭐 광나루역까지는 뭐 이렇게 그냥 노선표 보고 가면 되니까. 근데 학교 홈페이지 지도를 보니까요, 그 일러스트로 대충 만들어 놓은 그런 지도 아세요? 이거 보고 찾아가라고 하는 건가? 굉장히 조악한 어떤 그런 지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이걸 보고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한 30분 정도 일찍 모여야 되는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가가지고 좀 그 앞에서 택시 타고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역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10분에서 15분밖에. 근데 저는 이제 거기 고등학생 때였고 학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늦을 것 같아서 이제 택시를 딱 기다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도 끝에서 이제 택시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보에 없던 비가 막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우산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은 택시를 잡아야 되니까 비를 쫄딱 맞으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근데 출근 시간이어서 그런가 택시가 잘 안 잡혔어요. 그래서 뭐 10분에 한 대씩 이렇게 왔는데 저 멀리서 이제 택시 한 대가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늦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택시를 딱 잡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서 이제 이렇게 기사님께 요청했습니다. 기사님, 저 장로회 신학대학교로 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기사님이 어디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모르세요? 네,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수도 있지 하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분 기다려서 또 택시가 오길래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 택시 기사님도 모른다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택시도 잡았습니다. 세 번째 택시도 모른다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세 번째 택시부터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초조했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택시 이렇게 내릴 때 그 택시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네 번째 택시에서는 내가 그분이 모르더라도 그 내비를 찍고 가달라고 요청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서 이제 네 번째 택시가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택시를 탔습니다. 이미 이제 그때부터는 살짝 늦은 감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미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타고 역시나 이제 기사님께 여쭤보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짠 줄 알았어요. 저는 네 분이나 모를 수가 있나? 그렇게 학교인데. 그래서 이제 뭐 모르는 거는 뭐 너무 당연했고, 자, 기사님 혹시 내비게이션 혹시 찍고 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내비를 어제 달아가지고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렸죠. 내려가지고 비 이제 쫄딱 맞아가지고 다 흠뻑 젖어 있는 채로 그렇게 네 번째 택시도 보내드렸습니다. 이미 시험 시작은 늦어버렸고, 제가 이제 비는 흠뻑 맞아가지고 옷은 다 젖어버렸고, 택시는 네 대가 이렇게 학교를 모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내드렸고, 그래서 제 모습을 이렇게 택시 딱 내리고 보니까요, 너무 이렇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네 번째 택시 내려가지고 좀 원망을 좀 했습니다. 솔직히 좀 더 보태면 약간 욕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장난하세요? 저 지금 4월부터 지금 8개월까지 저 고3인데 이거 준비했는데, 아니 지금 비도 맞게 하고 뭐 하시는 거죠? 저 하나님, 만약 저기 이제 택시가 멀리서 또 하나 오고 있었거든요. 저 택시도 학교 모른다고 하면은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찾지 말아주세요. 진짜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요, 저 다시는 진짜 저 택시도 모르는 집에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택시를 이렇게 딱 타고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로 가주세요. 이렇게 아세요? 이제 가주세요도 아니에요. 아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시고 끄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정말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속 끄덕거려서 한 여러 번을 되물어서 이제 그분이 아신다고 해서 어떻게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에서 보니까요, 그 택시 기사님이 상당히 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도 한 15분을 거기가 그렇게 걸린 시간이 거든요. 근데 택시 기사님 이제 그때 당시엔 굉장히 고마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슬펐다. 네.
아무튼 그 택시분도 이렇게 택시 기사님도 이렇게 돌아가서 아무튼 이렇게 잘 저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간에 제가 이렇게 그 모두가 시험 보고 있는 중간에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빗방울 뚝뚝 떨어뜨리며 이게 물 짜면 이렇게 물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시험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네.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제 시험의 결과는 네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네. 제가 그 뭐 일단 시험 중간에 들어간 것도 있고 제 이미 멘탈이 탈탈 털려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제가 뭔가 더 이렇게 잘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떨어졌고 너무나 잔인하게도 그 시험의 결과는 당일에 발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떨어진 상태로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가, 뭔가 너무 허무했고 너무 막연하고 무언가 원망함이 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는 수 없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5번째 택시는 또 하나님 태워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약간의 원망하는 이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원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거 아시죠? 저에게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요, 이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좀 믿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 공부하기 싫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회피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더 확신을 좀 줘보시던가요? 약간 이런 자세로 뭔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하나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들도 뭔가 도전하게 될 때, 좀 도전에 힘을 얻고 싶을 때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떤 구절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뭔가 이 말씀이 제게 확신을 주는 것 같았지만 저는 사실 실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부족하다, 뭔가 조금 더 강력한 걸 내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어요. 좀 더 강력하게 저에게 좀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 이러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라디오를 자주 들었었거든요.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든 게 딱 이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뭔가 짜자자자작 맞는 그런 기분이지 않습니까? 당장 뭘 시작하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였어요. 제 극동 방송을 또 홍보하는 건 아니고 좀 자주 들었었는데 극동 방송을 듣고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그런 뭐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언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9월에 저는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게 많지만 제 이야기 그렇게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얘기하면 9월에 성악을 해서 저 10월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10월에 이제 학교가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다. 정말 뭔가 이렇게
간증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좀 어떻게 들리셨나요? 뭐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왜일까요? 라고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제가 이런 일을 겪고도 결과적으로 학교를 합격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닐까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합격이라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물음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언가 더 나은 선택, 좋은 선택, 실패하지 않는 선택, 내게 유익한 선택, 둘 중에 더 좋은 선택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물론 묻지 않는 것보다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나을 순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운명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시 대학에 합격하고 처음에는 제가 학교에 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거죠. 뭐 합격한 사람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대학 합격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할수록 그 시험을 성실히 준비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시험을 떨어진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좀 모순적인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저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성공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역전되어서 더 큰 성공의 맛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지독하게 편집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교회 다니는 어떤 예전엔 성실했던 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공의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면서 뭔가 신앙생활을 좀 덜 하게 되시고 자연스럽게 또 그분의 어떤 실패를 목격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신앙을 소홀히 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한 게 그런 인식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뭐 비슷한 이제 편집적인 이해이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이해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29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장로, 제사장, 백성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요, 자신들은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런 희망, 소망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운명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니 바벨론의 왕에게 순응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합니다. 너희를 향한 계획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너희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포로 상황에서 패배와 무력감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한 광경 아닙니까? 분명 과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와서 이 모든 게 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추진력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벌을 다 받은 것 같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근데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실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길게 있었던 당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오래 있진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사이에 이 이야기를 전달한 겁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와도 명쾌한 설명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를 부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중성이 강조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할 때 이것이 신앙의 고백적 언어 혹은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경의 저자들이 당시 민족이 처한 상황 혹은 개인의 상황을 시간이 지나고 이해를 해보니, 또 그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을 성경에 담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고백적 언어와 표현은 모든 상황에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오늘 제가 했던 간증과 같은 고백이 간증 당사자에게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성경에서도 이렇게 뭔가 충돌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간증 같은 거 많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되었던 장면 또는 상황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누군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특정 상황과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즉 하나님의 정신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보이시죠?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뭔가 기도라는 제의적인 행위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자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다시 상기해라, 하나님께서 고취시키는 장면입니다. 또 14절은 억압에서의 자유,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가 되고 안 되고의 상황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상황을 마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치로 삼는다면요, 우리 앞에 다양한 선택의 기로가 놓이더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품고 선택하는 것은요, 성공의 여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특정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다양하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봉독한 마지막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말씀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교회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제 12장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살펴보면요, 이방인을 구분하라고 한 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구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다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이 또한 상황만 두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뭔가 자신의 뜻을 번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전 상황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상황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라는 권면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특정한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정신은 어떻게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정신이 육화되어진 예수님을 통해 그 정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신을 찾아가십시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여러분 찾아가시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정신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기치를 마음 깊이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인데 주님 말씀하시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정신을 깊이 새기며 또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요,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신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성공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또 나의 보장된 삶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정신과 나의 정신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정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의 주로 삼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무장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정신을 우리가 품게 품고 그것을 가장 주는 것으로 여기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곳에 우리에게 걸음이 있고 우리의 시선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놓여져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여 우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정신이 나의 마음의 주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정신을 발견하더라도 나에게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더 이끌어서 내 마음의 주로 그것들을 삼을 때도 있겠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걷는 길에 결과만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 모든 길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